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게 하셨으니 꼭 필요한 은혜, 꼭 필요한 깨달음, 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입에서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를 왕으로 대접하며 그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 같은 입에서 같은 사람의 말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렇게 제가 좋다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최고라고 언제 하면 하시려고 그랬던 분들이요, 저의 반대편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고로 좋고 이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편해져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며칠이 지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도 응답 받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왜 주님 하필이면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쁘면 기도를 멈추고 실망하면 감사를 끊어버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종류,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빌라도 앞으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믿고 싫어도 죽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사형 집행은 로마에서 부여한 총독이 내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이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와서 사형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을 보여주시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나을지.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러다가 우리 무너지겠다.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와해되겠다. 이렇게 판단, 예수를 제거할 결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요,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지도자들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선동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과 당시 흉악한 죄인 바라바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니 바라바를 택하기도 합니다. 이 군중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았어요. 주께서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어요. 옆에서 보던 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도 이들은 경험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져요. 배고픈 백성들을 위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나눠줘요. 제자들이 광주리를 들고 막 떡을 나눠주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쌀통에 쌀을 퍼서 밥을 하고 쌀통에 파서 밥을 퍼는데 쌀통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지금 용가리 똥배인가요? 이런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분은 정말 이분이 누구신가 막 의심할 정도로 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 그런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니까 도망가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결국 사형 판결을 내려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이 빌라도도요.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 빌라도, 이 네 부류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매 주마다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를 죽인 자를 빌라도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적시하며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책임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권한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책임, 이 권한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녀라는 이름,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5, 2, 하나에 자꾸 초점이 맞춰주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주인에게 받고 나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이에요. 주인이 돌아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 자녀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게요. 예수님에게 사형 처분이 내려진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네 종류의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유대인 지도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군중들 은혜 앞에서는 감동해요. 그러나 분위기에 따라 쉽게 흔들려요.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가는 자리.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위로의 말씀 앞에서는 호감을 갖는데 당시의 권력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금세 고개를 끄덕이는 이 군중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위기, 위협, 두려움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 아니면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였던 빌라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등장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네 종류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날은 나는 지도자처럼 계산을 해요.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계산을 먼저 해요. 어떤 날은요, 군중처럼 따라가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제자들처럼 도망가요.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안전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은 불안하니까 나중을 기약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빌라도처럼 미뤄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책임 없어.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 없어. 하며 책임을 회피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분명 그 자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리입니다. 지도자의 이기심, 군중들의 무지, 제자들의 배신, 빌라도의 책임 회피, 이러한 군중들, 이러한 부류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죄의 총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십자가에 담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을 다 처리하셨어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총합을 십자가에 담아서 그것을 처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어떻게 책임을 회피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도망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리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해요. 내 안에 지도자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군중의 모습이 있고 믿음 가지고 동행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빌라도의 모습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진리가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이 되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 이게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고 마치 성경이 우리의 죄를 막 까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담으셔서 처리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먼저 선택한 내 모습 알아요. 은혜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상황이 바뀌면 금방 식어버리는 나, 우리는 알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하면서도 위기 앞에서 슬그머니 물러났던 내 모습, 우리는 알아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손해볼까봐, 불편할까봐 그냥 모른 척 했던 나, 그 모습, 우리는 알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치고 가세요. 욕을 들으면서도 변명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군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친 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한 자리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져야 할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은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떠나야 할 제목들 중에 하나는 정죄, 비판,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려 봐요. 그 순간 교회는요, 형태는 남아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사라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십자가가 사라져봐요. 사람으로는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실 만큼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 수명을 다한 자연사가 아니라 사형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이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도망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 사랑을 본 순간 이 베드로가 절퍼덕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내게서 멀어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야. 이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새롭게 삶을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이 보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고난의 주간. 내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이 한 주간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셨던 주님의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